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22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히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쓰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부져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새 언약의 십자가를 통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한글 성경에서는 번역하지 않았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크리스토스 데 파라게노메노스 이 첫 문장 속에 그러나 but이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 the가 등장합니다. 어제 9장 1절부터 10절에 등장하는 첫 언약의 예배와 그 구약의 예배와 대조하여 11절부터 이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새 언약의 예배, 신약의 예배에 대해 다루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우선 지금까지 히브리서에서 반복적으로 다루어 왔듯이 대제사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대제사장이신지 살펴보시면 우리 한글 성경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고 번역했지만 본래 헬라어에서는 장래라고 번역할 만한 단어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톤, 게노메논, 아가돈, 그 행하신 좋은 일의 대제사장 또는 이미 성취하신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욱 자연스럽습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 역시 또한 그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이루신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요? 이어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앞서 지난 시간 1절에 세상에 속한 성소, 창조에 속한 장막보다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바로 이 사역들이 모두 주님께서 이루신 좋은 일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더 크고 완전한 장막에서 그분의 사역을 하시지만 더 중요한 점은 그가 구약, 옛 언약의 제사장들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일시적인 속죄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 번에 걸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단번에 이루신 그분의 속죄는 바로 그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나갔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단순한 고난의 흔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며 영원한 속죄의 제사, 영원한 속죄의 예배를 드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지성소와 성소로 나누어진 성전보다 더 크고 온전한 성소였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는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 지난 시간에 그 구약과 같이 첫 번째 언약과 같이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며 돌아가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합니다. 지성소로 나아가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거의 강제적으로 열렸습니다. 따라서 히브리서는 14절 말씀과 같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와 13절의 염소와 황소의 피와 비교할 때 이 그리스도의 피가 그만한 가치, 훨씬 더 좋은 가치, 단번에 이것으로 그 속죄를 이룰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가치를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사건이 사실은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흠 없는 자신을 단번에 드리는 제사와 같은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도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하지만 우리의 행실을 두고는 죽은 행실이라. 살아계신 하나님과 죽은 행실, 이렇게 대조하는 것 말입니다. 이 구절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예배하는 것,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 세상적인 예배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속죄의 피만이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15절에서 히브리서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그 결과 또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이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 그리스도는 정말 남 좋은 일만 하는 분 같습니다. 자신이 얻는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리어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죽으시고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본인이 얻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약속으로 얻게 하신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영원한 기업을 얻도록 여러분들과 저를 부르셨고 지금도 이 세상 가운데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마치 16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17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느니라. 이처럼 저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주는 의미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죽음 이후에 효력이 나타날 그 유언을 미리 작성해 놓으신 것처럼 이 영원한 유산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고는 결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 한글 성경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시면 16절과 17절에 유언이라고 번역된 그 헬라어 디아데케가 사실 앞서 15절에서 새 언약이라고 할 때 언약이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언약이라는 단어, 유언이라는 단어 모두 디아데케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언어 유희를 통해 그리스도의 죽음 이후에 누리게 되는 우리의 유산, 우리의 영원한 유산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는 것입니다. 특별히 18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19절 말씀에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로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고, 20절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21절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처럼 구약의 율법 역시 피 흘림 없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예배와 정결하게 되는 것,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또한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기업에 대한 약속, 그 영원한 유산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해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부터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할 수 있고 하늘의 유산을 얻게 할 수 있고 그것 외에 우리에게 주어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죠. 나중에 10장 1절을 보시면 방금 다룬 이 율법의 내용, 이와 같은 율법 역시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이처럼 구약의 피 흘림은 한계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리는 제사가 아니면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10장 4절에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합니다.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없이 할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이 신약의 예배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며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배가 누군가의 희생과 피로 세워진 예배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입니다. 십자가는 그 어느 장소보다 거룩한 성소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신을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 위에서 그저 고난을 받으신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히브리서가 전하는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제물이 되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과 같이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제물보다도 흠이 없으신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12절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놓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속죄, 이 모든 용서와 평안, 그 언약의 약속을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을 물려주셨죠.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다시 한 번 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주님의 그 보혈과 피를 의지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묵상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죽은 행실들 하나하나가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담긴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며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유산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또 주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며 또 정결하게 되며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